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스바의 여왕이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크게 7가지로 배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12가지로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복습은 안 했지만 오늘은 7가지밖에 안 되니까 짧게 복습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높은 성전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고 온전한 것이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정직한 거,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애둘러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거 해야 마땅합니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가 더 정직한 거예요.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질를게요, 이게 더 정직하다고요. 근데 정직하다가 사고도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와이프가 있는데 저는 저 여자가 좋아요 하고 이렇게 그 정직한 게 아니라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높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고 선한 그 정직하고 성실함이었습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면 잘못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워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순복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만들고 싶었던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라고 한 거를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 근데 솔로몬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례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어요. 근데 반면에 히람은 솔로몬을 다윗으로 인하여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6번째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종교 행위로 인한 거짓 안정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 하나님 원해하셨어요. 끝으로 하나님 원해하셨던 것은 크게 부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해하셨어요. 크게 부해. 근데 여러분 크게 부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크게 부하려면 어릴 적부터 어떤 그 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징조가 있는데 또 대체로.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크신 그분을 소유함으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예, 아멘. 그렇게 힘없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원하셨던 거고요. 9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배웠고,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을 통해서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바른 태도인지 한 서너 가지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스바의 여왕이 누구인가? 이 여자는 이제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제 남방 여왕이라고도 하고요. 이 스바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에티오피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스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어딘지는 구체적이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다, 에디오피아다, 구스다, 요 정도로 이제 의견들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근데 저희도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대략 남방 여왕 또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또 호기심과 궁금함 정도만 그것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시행해버리는 행동력도 있어요. 이게 스바 여왕님이셨어요. 이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명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샤마인데요, 쉐마 있죠? 쉐마가 뭐예요? 듣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성을 듣고 쉐마예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그 자기의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히다인데요, 수수께끼 내지는 개교입니다. 그러니까 풀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번 떠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도 몰라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선인지 악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내용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바가 아니고 스바 여왕이 죄송합니다. 이제 발음이 아주 좀 그래가지고, 이런 스바 여왕이 이 결론적으로는 아주 기쁘게 흡족하게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의 궁금함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들을 다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돈 엄청 많은 여자였던가 봐요. 수행하는 자도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에게 나와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그 동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할 사람이 없었는가? 이제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진 거죠. 저 사람은 다 안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10장 1절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거든요. 3절에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다 대답했어요. 와, 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질문하는 족족 다 대답하는 거,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거의 뭐 하나님급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0장 1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알았다면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알미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알미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대답했을 때 스바 여왕은 처음부터 그 솔로몬의 이런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누구를 찬양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알므로써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이 막 놀라고 솔로몬에게 칭찬하려고 할 그쯤에다도 솔로몬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 그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제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절까지에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만 대답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 대답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이 솔로몬이 성경을 근거해서 다 대답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 대답했더라. 원래 왕의 머리맡에는 이 성경이 있어야 됐었어요. 왕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말합니까? 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말과 병거 두지 말고, 은과 금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솔로몬이 못하는 거예요. 말도 너무 많고, 아내도 너무 많고, 돈도 너무 많고, 성경은 없고, 근데 속 안에 지혜는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 좋은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살짝 비교해 보죠. 마태복음 4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지금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시험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시험받은 내용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 공통점은 둘 다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대답은 다 해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을 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에게 말한 거예요. 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그건 공부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다 알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뭐냐면 이 말씀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말한다면 그 어떤 시험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금수저여서 잘 배웠고 좋은 DNA를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에게, 어쩌면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시험이 있을 건데, 그러면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만 시험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두뇌가 명석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돈 있고 파라군에 사는 친구들은 더 학습을 더 잘 한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부모로부터 케어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이 케어가 안 돼요. 케어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위험한데 왜 누군가에게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냔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모두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나의 속 안에 있는 것으로 대답할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 질문하셔서 그 대답을 받으셔서 대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4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소문을, 그 명성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죠?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달려온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관하여 들었을 거예요. 그 지혜에 관하여,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솔로몬의 업적에 관하여 들었을 거예요. 듣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죠.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은혜 받은 자의 바람직한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짓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뭐냐면 그분께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이야기가 스바 여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소문이, 그 소식이.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태도였어요. 이게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께 찾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구나.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먼저 업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려져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이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를 낳으신 분이 계셔. 이걸 계속 들었다면, 이 은혜를 계속 받았다면, 이 말씀을 계속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들은 저한테 잘 안 나와오세요. 우리 3남매 중에서 1번이 제일 잘 나와오셔요. 1번이 제일 잘 나오고 1번이 나오면 2번은 1번 뒤에 매달려서 나와오세요. 3번은 2번 뒤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막 제가 왔을 때 막 이렇게 덩실덩실인데 가만 보니까 저는 1번 내진 2번만 덩실덩실이고 3번은 2번 뒤에서 이러고만 있어요. 그건 저한테 접촉해서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살짝 얼레벌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끝나고 빨리 자기가 하던 걸로 또 하려고.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나도 살짝 와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주님과 접촉한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와 접촉해서 아버지와의 그 스킨십 가운데서 해야 그게 예배지. 그거 없이 남들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행위는 있지만 그 중심은 상실돼 버린 예배예요. 우리 아들 같은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랬던 그 아들이 어저께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슬픈 눈으로 하고 와가지고 레고에 이게 투구가 있거든. 우리 아들이 레고를 좋아해요.
레고에 투구가 있는데 투구가 딱 벗겨지면 대머리가 되거든요, 다. 근데 그 투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투구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긴 지가 잃어버려놓고 요만한 거 요만해. 그거 어떻게 찾아요? 애들이 더 잘 찾죠, 조그마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럼 다시 찾아보자 하고 이제 수건을 이렇게 들었는데, 수건을 드는 순간 땡그랑 하고 그게 여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보더니 그거 발견한 거예요. 여기 있다고.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이걸 집자마자 저에게 달려서 목을 껴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제가 나 왔다, 나를 안아라 뭐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기뻤어요. 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주신 아버지께 모든 몸을 던져서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바람직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잃어버렸던 거 아세요? 뭘 잃어버렸어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입니까? 좀 옛날 목사님스러운데 지금 갑자기 저도 하면서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 찬양 꼭 하고 싶었어요. 잃었던 생명을 그분이 찾으셨다면은 그분께 달려가 와라 안겨야 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그 지혜가 뭐라고 그거 듣겠다고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말씀, 그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거는 은혜 받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배은망덕하거나, 우리가 간다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안아준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마는 저는 기뻤어요. 저는 감격스러웠고 감동이었어요. 이 마음의 진정한 반응,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이렇게 안긴 이 반응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로마서 10장,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부르려면, 하나님을 부르려면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마음의 동기와 어떤 행동들이 격발되려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게 되려면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런가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런가 확인하자 그 솔로몬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오늘로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파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과거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다 들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들어서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들은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제 그렇게 듣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나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심판때의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죄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심판 때에 정죄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나가 성의 없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하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아? 요나가 말했는데도, 요나가 성의 없이 말했는데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콧방귀 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또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난답니다. 이 남방 여왕을 아까 그 스바 여왕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문맥적으로 그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 맞아요. 그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또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답니다. 그 말을 먼저 듣고 그 말을 또 들어보려고 땅 끝에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온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셔요. 근데 그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분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분께 반응하지 않아요? 정죄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무섭죠.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바른 태도 무엇입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다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크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혼나게 돼 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남방 여왕처럼 심판 때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정죄할 거예요. 정죄하다는 뭐예요? 너 죄 있다,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군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들은 게 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믿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들었는데 왜 안 찾아오냔 말이에요. 들었는데 왜 회개가 안 되냔 말이에요. 회심이 왜 안 되냐고요. 이건 정죄 받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땅끝에서 올라온 그 남방 여왕처럼,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뭔가는 반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반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정죄받아요. 니느웨는 회개하는 반응을 했고 남방 여왕은 땅끝에서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를 보이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션 드리고 뭐 이런 거 제가 잘 못하는데 미션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귀하게 여겨보시자고요. 이게 우리의 반응 1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이 성경, 물리적인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받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반응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션 한번 해보세요. 스바 여왕이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감동해서
지금 또 다시 말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바 여왕이 감동한 포인트가 있어요. 참 이게 좀 눈에 걸리더라고요. 5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스바 여왕이 4절과 5절에서 크게 감동했는데 크게 감동한 게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 호크마였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끝에 있는 그 건축한 왕궁이에요. 그거에 감동했고, 세 번째는 그 상의 식물이에요. 상의 식물. 여기서 식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마칼인데요. 아칼이 먹는 거거든요. 마칼은 먹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 과일, 고기 이런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상도 있었겠죠. 상은 슐한인데 이건 식탁이에요. 여러분 식탁 보고도 감동할 수 있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식탁 있던데요. 식탁 보고도 감동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감동한 게 뭔지 아세요? 좌석, 의자 보고도 감동해요. 의자도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거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이 자매님도 그거 보고 감동했던 거예요. 왜 감동했을까? 자기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도 나름 부자였는데 그거 못 본 거예요. 감동했어요. 감동할 정도라면 시기를 넘어야 감동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 되냐면 나랑 레벨이 비슷할 때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완전 그래프가 다른 거를 느꼈을 때 감동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식탁과 의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감동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종들이 시립한 거. 시립이 뭐예요? 시중드는 모습이에요. 시중드는 모습. 종들이 시중드는 모습이 얼마나 민첩하고 성실하고 그랬으면은 이 여자가 자기도 여왕인데 감동했겠어요. 솔로몬 그 식탁과 그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막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시종들이 딱 이렇게 도열하고 언제든지 왕이 뭘 원하시면은 다 갖다 바치려고 대기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거에 감동한 거예요. 또 뭘 보고 감동했습니까? 그들의 관복, 그들의 간복. 여기서 그들이 복수기 때문에 솔로몬의 간복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시종들도 옷 엄청 깨끗하게 입었을 거예요. 예식장 가면 조금 더럽긴 한데 그래도 턱시도 입잖아요. 그 예식장 알바들이. 알바 안 해보셨어요? 그 냄새 엄청 나거든요. 보기는 턱시도인데 냄새 엄청 나고 엄청 김치국물 묻어있고 막 그래요. 호텔도 옛날에 그 힐튼 호텔에서 이거 알바했었거든요. 여기는 턱시도인데 엄청 지저분해. 남이 입던 거 막 입어가지고 막 냄새 나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그 옷 보고도 엄청 놀랐어요. 관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말부시인데요. 이게 의복, 옷, 화려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또 있어요. 술 관원들을 보고 감동했어요. 와, 이게 좀 걸려요. 솔로몬 주변에 뭐 다른 관원들 없었겠습니까? 근데 술 관원을 보고 감동했어요. 마케시라는 말인데 주류 관리인이에요. 주류가 얼마나 많으면 관리인을 두고 술을 먹어요. 뭐 독을 타니까 뭐 관리인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술 관련. 또 마지막으로 이 스바 여왕이 감동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하신 그분의 임재에 감동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는 그 계단, 층계, 계단을 보고 감동해. 이게 지금 스바 여왕이 감동한 9가지예요. 여기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어느 포인트?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 여러분 감동 조금 되죠? 어디서 감동? 예쁘다, 따뜻하다, 뭐 이런 거. 아기자기한데 되게 괜찮네, 뭐 이런 거. 아기자기한 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조그만 데 있을 건 다 있네, 뭐 이런 거. 저에게는 엄청 큰데. 열방보다 크신 그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골방이지만 여기는 열방보다 큰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걸 보면 감동이 안 돼요. 이런 거 뭐 다 있잖아요. 뭐 다 있는 건데 뭐에 감동이 돼요? 어느 예배당을 가든지 다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감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로 감동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그 몸들이 있을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숭고한 그 희생과 존중과 배려와 헌신의 가치가 있는 예배당, 그게 감동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림 보세요. 솔로몬은 왕으로 어마어마한 식탁과 어마어마한 의자에 앉아있고, 시종들은 관복을 입고 대기하고 앉아있고, 먹을 것이 질비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성전에는 못 올라가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봤는데 계단이 막 밟기가 송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이미 도취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면 열방에 퍼진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없고, 야 되게 부자래, 되게 멋있대, 이런 것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없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에 반응하면 안 되고 복을 주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여자는 지금 그 솔로몬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더 나아가서 8절 보십시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왜 이 신하들과 솔로몬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누리고 있는 모든 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잖아요. 스바 여왕에게는 1차적으로 이것이 복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당신을 보니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허락하셨겠군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군요. 또 하셔야 되겠군요 라고 말하는 건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솔로몬은 지금 이 식탁과 이 의자와 이 먹을 것과 이 시종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11장 이제 다음 장인데, 다음 장에는 적나라하게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정의와 행위를 행한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많이 보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이것만 보면 와, 진짜 당신은 여호와만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될 왕이 맞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어쩌면 반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솔로몬 그랬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1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야 진짜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어쩌면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아할 거예요. 근데 넌 왜 그렇게 살아? 근데 너는 왜 그러냐고. 너는 너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만 써? 왜 그 많은 음식 너 혼자 먹어? 너 혼자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주신 거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은혜 받은 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뭐예요? 내가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흔에 있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누림의 기쁨이 있고 살림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리는 기쁨을 이제 내려놓고 남이 살아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데, 달리기가 제일 빠르다고 우리 5명 여기 땅에 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누림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애들 울고 있어. 다 죽어 있어요. 어떤 기쁨으로 사는 거냐면, 성장했다면, 장성했다면 내가 지더라도 이들이 이기고 살아나는 그 기쁨이 더 기쁘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진수성찬을 보고 우와, 하나님 감동하셨을까요? 스바의 왕이 감동한 포인트에 하나님도 감동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만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감동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어떤 고백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린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시고 막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감동하셨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 하니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신 거예요. 가이사랴 지방에는 다른 왕이 있어요. 다른 임금이 있다고요. 다른 통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땅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십니다. 이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도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7장.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임금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감동하십니다. 진수성찬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게 가버나움 백부장, 이방 백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만났어요. 백부장은 예수님 안 만나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먼저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부인될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자예요. 이 사람은 왕급이란 말입니다. 백부장이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 거느려도 되는 건데 힘으로 누르지 않고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감동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감동돼요? 백부장의 자기가 부인된 삶에 감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도 한번 넘겨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예수님 대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서 계신 줄 아세요? 스데반 때문에요.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목숨 잃어버릴 것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감동하셔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일어서신단 말입니다. 스데반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순교해요.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무엇에 감동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하실까? 첫 번째,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임금이 있는 땅, 버젓이 살아있는 그 땅에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 주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 고백, 이것을 주님이 감동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스데반의 타협하지 않는 순교신앙, 그 누구 앞에서도 목숨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타협하지 않는 순교신앙을 주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솔로몬은, 또 스바 여왕은 그 식탁에 많은 음식들, 식탁과 의자, 자기를 시종 들고 있는 그 종들, 이런 걸로 감동을 주려 했고 감동을 받으려고 했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건 감동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에 의해 알려지듯이 사람의 영의 나이는 후회와 회개의 나이테에 의해서 알려진다. 공감이 되세요? 나무의 나이가 나이테에 의해서 알려지듯이 사람의 영의 나이는 후회와 회개의 나이테. 후회와 회개가 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마땅해요. 주님, 눈만 감으면 그때 그 말했으면 안 됐었군요,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었군요,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어야 됐군요, 제가 왜 거기서 그렇게 못했을까요? 무슨 눈치를 봤을까요? 왜 내가 타협했을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1940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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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윤동주 시인이 썼습니다. 팔복. 이것에 대해서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에 빌리면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면 계속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한 말을 했다 손 쳐도 더 좋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그래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슬프지만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인으로 그 빛 앞에 나의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이 계속 폭로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사람의 영의 나이가 후회와 회개의 나이테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의 감동 포인트, 스바 여왕의 감동 포인트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맞습니까? 열왕기상 10장으로 넘어가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을 향하여서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금 몇 달란트 줬어요? 120달란트. 우리가 지난주에 120달란트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 봤죠? 3천억입니다. 3천억.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또 만들어요. 건축해요.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또 만들어요. 이같이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은 계속 그 지혜를 통해서 열방에서 좋은 것들, 돈을 계속 받는 겁니다. 13절,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이 규례라고 번역한 말이 야드, 손이에요. 손. 자기 손으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솔로몬도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줘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의 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를 시작하는 첫 문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666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66.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나 문자에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숫자에도 3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가리킬 때 3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층 천이라고 그러죠. 4는 동양과 서양 이스라엘 통틀어서 4는 뭘 가리키게 해요? 땅을 가리켜요. 땅. 죽음은 이제 우리나라만, 중국 영향권에 있어서. 미국은 4를 안 두려워해요. 한국은 13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3과 4가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완전이에요.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면, 완벽이라면, 의라면 거기서 하나가 빠진 거는 뭐겠어요? 불완전이고 불완벽이고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66은 777이 되지 못한 비운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사품인 거죠.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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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데 불이, 불완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있다면 6이에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지난 시간에 120달란트 한번 받았죠. 그리고 오빌의 금이 몇 달란트였어요? 9장 28절에 420달란트죠. 그럼 120 더하기 420 하면 얼마예요? 히람이 120달란트 줬죠. 그리고 420달란트 줬어요. 그러면 540이죠. 그리고 또 10장 10절에 스바 여왕이 얼마 줬다고 그래요? 120 줬죠. 그럼 몇이에요? 토탈 660이죠. 660인데 지금 성경이 세입금이 뭐예요? 세입금. 세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샤나, 1년이란 뜻이에요. 입이라는 것은 보가 이제 컴이에요.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들어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얼마가 들어오냐면 666달란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의미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솔로몬이 지금까지 받았던 돈도 660이에요. 그리고 매년 받는 돈도 666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돈, 이 금, 이 달란트가 긍정적으로 여겨졌을 것 같으세요? 부정적으로 여겨질 것 같으세요? 다 6자밖에 없어요. 이게 의로운 돈 같으세요? 불의한 돈이라고 유대인들은 어쩌면 다 느낌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건 완전한 돈이 아니다. 불완전한 돈이고 불의한 돈이다. 그거를 솔로몬은 열방에서부터 받았고 또 매년마다 열방과 자국민을 통해서 세금으로 666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고 15절부터는 얼마나 부자인지가 나와요.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답니다. 몇 개를? 200개. 이 방패 만드는데 금이 얼마가 들어가요? 600세켈 들어가요. 600세켈. 600세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세켈은 11.4g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 1kg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751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7월 25일자 기준으로. 지금 올랐을걸요? 아무튼 7,7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48. 그러니까 금 11.4 곱하기 600 하면 6.48 나와요. 6.48 곱하기 7,700만 원 곱하면 얼마예요? 5억이 넘어요. 방패 하나에 5억이 넘는 거예요. 이게 200개 있다고요. 그러면 1,000억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작은 방패는 몇 개 있다고 그래요? 300개 있다고 그래요. 작은 방패는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몇백 개,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이 마네는 1마네가 50세켈이에요. 그러니까 3마네리니까 몇 세켈이에요? 150세켈이죠. 계산을 하면 1.48 곱하기 150, 그러면 1.65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1.65 곱하기 7,700만 원 하면은 1억 2,7,055 5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 2천이에요. 그게 몇 개 있다고요? 300개. 그럼 1억이 300개면은 300억이에요. 방패만 1,300억. 이거 어디다 뒀게요? 어디다가? 17절.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나무 궁이 누구 사는 집이에요? 솔로몬 사는 집이에요. 이거 전쟁용입니까? 전시용입니까? 과시용. 전시용, 과시용으로 이 자기가 사는 궁에다가 200개, 300개, 1000억, 300억짜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솔로몬이. 그럼 존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안 지나서 이거 어떻게 되게요? 14장 한번 넘겨보세요.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다 같이 26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에 다 팔려가요. 몇 년 안 돼요. 한 세대 다음에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방패는 전시용으로 했지만 그 전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방패가 얼마나 비싼 건지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29절. 방패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기서 가늠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켈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병거 마차 한 대에 얼마라고요? 은 600세켈이에요. 은 600세켈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한 마리 얼마예요? 150세켈인데 금 150세켈이 아니라 은 150세켈인 거예요. 솔로몬은 은은 취급도 안 했어요. 2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요. 은 기물은 없어요. 은은 카운트조차 하지 않아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사는 날 동안 솔로몬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59세.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쩌면 매년, 그러니까 40년 안 됐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건축 후에 한 20년 정도 반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성 호르몬 다 떨어졌어요. 그 정도 되면은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지만 아무 재미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도 이 사람은 그걸로 재미를 누리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해마다 가져왔지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열방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어요. 열방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 열방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요. 다윗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8장입니다. 은혜 시리즈 공부할 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참 구별된 모습을 봤잖아요.
8장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건세를 회복하려고 류브랴다 강해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말의 힘줄을 왜 끊어요? 그 귀한 거를.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같았으면 그거 다 챙겼을 겁니다. 또 보세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절, 다윗 왕이 하다셋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7절,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10절, 9절,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는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다윗이 도와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도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뭘 가지고 왔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스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노력한 거, 그것도 아무리 귀한 말이라 할지라도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려요.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어. 말로 전쟁하지 않겠어. 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쟁해서 승리하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열방에서 물건 가져와도 은금 놋 다 가져와도 그거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요. 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주신 분께 드린단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다 자기 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몇 년 안 있다가 다 빼앗겨버려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 있죠?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받은 은혜 주님께 예배하며 사십시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안 드리니까 자기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데 사람들이 옆에 사랑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그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매년 세금으로 666달란트, 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결한 돈으로 부유했을진 몰라도 666달란트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매년. 솔로몬은 받은 것으로 뭐 했어요?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한편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열어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렸어요? 한 명. 10분의 1. 여기 중에서 한 명. 예수님이 찾으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9은 어디 있지? 다 어디 있지? 내가 다 생명 줬는데, 내가 준 은혜는 충분할 텐데, 이미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근데 어디 있지?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치유는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확증을 받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 기쁨으로 이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기쁨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순교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어떤 임금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바른 태도인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우리도 치유 받았잖아요. 아멘 합시다. 방송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치유 받았다면 치유 받은 걸로 자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던 길에 치유 받았다면 그제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느껴졌을 때, 받은 은혜가 체감됐을 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엎드려 돌아와 경배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바로 저에게 달려와서 목을 안아줬어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한 거, 자기가 좋아했던 거, 자기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 그걸 제가 찾아줬다고 믿자 바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었을 때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계속 말씀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어우, 그 아이가 정말 제가 물어봐서, 야, 너 이거 뭐 보고 하는 거니? 어떤 설교보다도 더 좋아요. 그 아이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제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넘어갔어요. 이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 말씀을 12장에 1절부터 이제 순교의 피비린내 나는 핍박이 시작돼요.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가둬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 잡아와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파수꾼들로 죽여버려요. 완전 미치광이에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헤롯은 계속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무튼 그 높은 마음으로 그 부유한 것들 때문에 이제 시돈과 두로 사람들도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헤롯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갑질의 대명사예요. 마치 솔로몬처럼 보여요. 21절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좀 이게 복선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으로 왕복을 입고 단상에도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도 연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헤롯이요. 그런데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 다 아신 내용이죠. 헤롯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신이에요. 다 죽이고 싶으면 다 죽여. 열방이 찾아와서 막 조아려야 돼요. 마치 솔로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건축하고 싶은 거 다 해. 예쁜 여덟 다 자기 와이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렇게 됐군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헤롯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 죽어버려요.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호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네가 왕인 것 같아? 너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아서 왕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겸손해야지. 나를 찬양해야지. 근데 너가 왕이 되어 있구나. 내가 준 것들 가지고 너가 지금 왕이 되어 있구나. 너는 벌레만도 못하다. 벌레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해서 사실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너를 먹는 거야. 벌레는 사람 안 먹어. 벌레는 나뭇잎 먹어. 근데 내가 먹으러 가니까 먹는 거야. 넌 뭐야?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지는 거예요.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이 앞에 보면은요, 베드로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일어나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뒤에 14장에도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막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옷을 찢고 막 헤르메스입니다,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요.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람직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예요. 솔로몬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헤롯도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 문둥병 걸린 9명도 이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아웃풋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된 마음으로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혼이 지금 주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서툴고 초라한 노래이지만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 행하신 주의 능력을 변치 않는 주의 넓은 사랑을 영화롭고 존귀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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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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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리.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예. 네, 2절로 찬양하십시다. 거룩한 손 하늘 높이, 거룩한 손 하늘 높이 들고서 지금 주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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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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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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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리.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주리고 목마른 나의 영혼이 지금 주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서툴고 초라한 노래 잊지마 우리 2절로 찬양하십시다. 거룩한 손 높이 드십시다. 거룩한 손 하늘 높이 들고서 지금 주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작고 볼품 없는 노래지만 작고 볼품 없는 노래지만 온 마음 위대하신 일 행하신 주의 능력 변치 않는 주의 넓은 사랑을 영화롭고 존귀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 행하신 주의 능력 변치 않는 주의 넓은 사랑을 영화롭고 존귀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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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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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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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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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을 돌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전의 머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아셀레케네. 예, 주님 우리를 통해 전의 머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전의 머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래.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반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 주님, 전의 머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우리를 통해 하실래. 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아셀레키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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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께 영광을 돌리리. 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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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께 영광을 돌리래. 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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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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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께 영광을 돌리래. 호산나 호산나. 예수께 영광을 돌리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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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께 영광을 돌리래.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Yeah.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 day.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 day.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 day.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셨던 그 섭리, 그 관계해 주심, 찾아와 주심, 그 은혜, 하나님 받은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서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둥병에서 치유해 주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얻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헤롯처럼 왕복을 입었고 왕좌에 앉아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여 자기가 왕이 돼버린 그런 인생 살지 않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또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몸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주님, 이 몸도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들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이 모든 공로가 주님께 왔음이 고백되어짐이 마땅합니다. 주님, 일생 그렇게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순교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싸우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헤롯처럼 솔로몬처럼 살지 않기를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늘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친절히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십시다.